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9월 첫 주일입니다. 계절이 참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그런 기온을 가지게 됩니다. 모두 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지난 9월 첫 주 그때 월상 예배 때에 우리는 시편 65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 해의 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편 65편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예수님의 몸된 성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주의 권능을 보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주의 권능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은택을 통해서 논밭에 이제 곡물이 풍성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한 해의 관을 씌우는 이러한 복스러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는데 농부들만을 위해서는 아니죠. 우리도 먹고 사는 일이 있으니까. 이처럼 한 해의 관을 식물을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다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았을 그런 관이 있죠. 한 해의 관이 농부들에게는 농산물로 주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관,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이 있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리고 그 관을 얻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의 성전, 주의 권능, 주의 은택 이런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세 조건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여호와께서 오라 하십니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 이들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는데 영화들 중에서도 십계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죠. 가끔 틀어지는 것 같아요. 또 배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배너 영화를 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감동적이잖아요. 또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십계라는 영화에도 잘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또 놀랍고 정말 가슴이 설레고 그러는 일입니다. 들어도
역시 또 듣고 싶은 그러한 참 흥미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보낸 바로 모세 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막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보내고 나니까 이 바로가 내가 이거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들을 종으로 여기까지 부려먹고 그랬었는데 국고성을 쌓고 그러는 일에 저들을 공짜로다가 부역을 시키고 그랬는데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다니. 그래가지고 다시금 경고로 이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저런 병거를 타고 추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갇힌 자와 같은 그러한 모양이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울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모세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 홍해를 갖다가 바닷물을 갖다가 이제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그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평소에 하루에 한두 번씩 썰물과 밀물로 인해 가지고 길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그냥 바닷물이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육지같이 그것을 건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가지고 역시 그 홍해 물에 육지 같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넌 후에 이제 저들이 추격해 와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서 홍해에 들어가 섰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를 이렇게 물이 차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사들 모두를 다 수장케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이런 놀라운 일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요단강을 육지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물론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무시함으로 말해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들을 애국을 둘러가지고 동쪽으로 해가지고 킹스로드라고 오늘 불려지는 곳으로 이제 쭉 올라가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들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미를 추수하는 때예요. 이 미를 추수하는 때는 요단강 물이 당시에 범람해가지고 가장 폭이 넓어지고 가장 깊어지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들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는 지시하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요단강 물이 있는 곳을 딱 밟으니까 물이 그만큼 물러가는 거예요. 또 밟으니까 또 물러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 북편 에덴 쪽 북쪽에서 물을 쌓으신 거예요. 물을 쌓아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물이 흐르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길이 생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야 할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되어지는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되어지는 이러한 요단강의 갈라짐이나 그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 안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요단강은 다시 창일하게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사람들이 보란듯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애굽의 모든 것들이 굴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온전한 삶을 살 그런 할례의 행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찬송을 부를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모든 육체를 초청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막힌 것을 그 능력으로 열리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다 이처럼 강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의 초청을 받은 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권고한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고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 행하던 애굽의 그 저질 문화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역시 이 형편없는 그런 우상 종교, 우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도록 그 백성을 초청을 하셔요. 그렇지 못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네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왜 인생이 갈급합니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는 여호와의 포도주와 젖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상징인 것이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은 참으로 수고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이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대로도 얼마든지 생사와 화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뜻대로 생사화복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들의 말뿐인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교만, 그 잘못된 고집, 그것이 인생을 더욱 곤고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초청은 마귀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초청,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초청은 평안과 안식과 부여로의 초청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이러한 초청인 것을 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해 이러한 초청인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느저분한 그런 초청이 아니고 이 특별한 초청인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보라고 하십니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생사복의 주관자이셔요. 육신의 생명, 물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갖다가 연장시키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심을 따라서 쉬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영혼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생명 경리식풍조가 참 만연되어 가지고 막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비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생각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행하는 일들인 것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 이들은 회개치 않으면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게 될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세례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구나. 그것을 세례요한이 알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럽니다. 그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두 사람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십니다. 이 두 사람이 말을 하기를 라삐여 어디 계시옵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따라가서 10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행동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에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시고 내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 이스라엘 말이죠. 헬라어로는 베트로스,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으로 이처럼 이 베드로, 그를 통해서 되어질 모든 일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초청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단련하시는 분이심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나 물론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이신데 그 시험으로 단련하시고 계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사람, 이 이삭, 이를 죽여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죽어도 사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큰 믿음이 되도록 단련하시는 분이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욥의 인내를 생각하게 되죠. 욥기의 말씀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럽니다. 그가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자신까지도 온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막 골맞다가 터지고 다시금 골맞다 터지고 그래서 죄에 구르게 되고 그런 욥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욥이 그런 가운데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주께로 초청된 우리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야곱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매달려 기도했더니 내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것 같은 그런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몬을 게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요셉을 바나바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헤롯 왕이 죄를 지적을 했더니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세례 요한이 증거했죠. 그런데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보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러면 너희가 가서 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이 오실 분 맞아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맹인된 사람들 그들을 보게 하신 분이셔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신 분이셔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셔요. 귀머는 사람을 들리게 하는 분이셨어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분이셔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당신이 오실 분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오시리라고 한 그분이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그럼 보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소원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는 이 소원한 것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셔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물에 걸린 자와 같게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듯 그렇게도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로 불시험과 물시험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죽겠다고 하고 손을 치지요. 항복을 하고 손을 들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것에 대한 서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젊은 날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사용하셔서 이렇게 목회 45년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삼촌 집에 갈 때 루스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꿈을 꾸었죠. 꿈속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그러한 상징인 거예요.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본 야곱이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을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틀림없이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야곱이가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이 그냥 구두쇠라서 속이는 자가 돼가지고 야곱의 품삯을 주지를 않고 부려먹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셔가지고 역사하셔서 결국 20여 년 세월이 지난 그때 이 야곱은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양 중에 그 하얀 양은 전부 저 외삼촌 라반 자기 것으로 하고 점 있는 거 이런 것이 앞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그 라반 외삼촌이 너 내 양을 치는데 이 하얀 양을 쳐라. 전부 하얀 양, 점 하나도 까만 게 없는 하얀 양 이걸 쳐라. 이 중에서 점 있는 거라든가 검은 털이 생긴 거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그거는 네 거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야곱이 정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한 양이 태어날 때에 그게 다 검은 털이 있고 검은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이랬는데 돌아오는데 그 서원을 갚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원을 갚지 않고 자기 그냥 욕심 채우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하고 또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저들 할례 받으면 이 세겜 사람들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이 모여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저들을 칼로 가져가서 죽이고 그래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이 그때 할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만약에 좀 지났으면 그 후에
더 이상 거기에 야곱이가 있었다면 아마 저들이 세를 규합해가지고 야곱 모두를 죽이고 다 뺏었을 거예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이 야곱이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34장에서 야곱에게 난처한 일이 있었는데 창세기 34장에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전에 야곱이가 서원했던 그 장소예요. 그 서원을 갚아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추격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거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인 세 번째로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나도 여호와로 인한 놀라운 체험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러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대마다 선자를 두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히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기록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열방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기 위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택함 받은 자들의 인내 그리고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승리한 자들의 즐거운 잔치를 위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성도는 성전에 나와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기도에 마음을 합해서 듣고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을 받았으면서도 기도 한마디 할 수가 없어서 기도의 시간을 기피하는 사람이 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인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주는 것을 보아야 하고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찬송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악의 마음을 품지 않은 순수함을 들으시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알다스에 또 때로는 스산에도 이러한 표현의 말이 표제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다스에시라고 하는 말은 거짓이 없는 이라는 표현의 말인 것이고 스산에드시라고 하는 것은 이 백합화 같은
그러한 곡조의 노래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거짓이 없는 순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이 들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처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성전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듣고 찬송을 부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초청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라 하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면 이거는 교육은 될 수 있어도 예배는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디어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교육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순교한 선진들에게 난 미디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들은 예배 때문에 순교했다니까. 건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순교자의 뒤를 잇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장소에 나와야 합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모으는 일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역사하심을 보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자답게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러한 찬송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